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제목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물론 평화상 타신 분이 계시지만은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내심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노벨 문학상 부분을 늘 기대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언어를 가진 대한민국, 그리고 뛰어난 문학가들이 많은데 왜 없을까 늘 궁금했었는데, 작년에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도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읽자 그래서 두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때 희생된 한 15살짜리 소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죽음은 누군가에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언제나 다가오는 그런 일상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또 그 죽음은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이 책의 주인공 15세 소년은 자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책에서 스스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가 궁금한 것은, 나를 지켜줘야 할 국가가, 군인들이 왜 나를 죽였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다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지만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며, 또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무척이나 저를 설레게 했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이 좋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떠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찌되었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모두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대신 이번에는 내가 그들보다 먼저 죽고 싶다. 내가 먼저 죽어서 그들 때문에 슬퍼했던 내 마음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참다가 더운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허정허정 집으로 들어가던 기분,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터져 나오던 눈물들, 그들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아침, 퉁퉁 부은 눈과 여전히 아픈 마음과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좀 먹어야지 하면서 입안으로 우겨넣던 밥,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다. 이거를 읽었습니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이 우셨죠. 그리고 가슴 치면서 슬펐던 추억을 몇 번이나 겪어보셨나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통곡했던, 그래서 눈이 붓도록 울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죽음은 몇 번이나 겪어보셨습니까?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아픔이 솔직히 내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사별할 때에 그 아픔을 우리는 자주 느끼잖아요. 또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아파하며 나를 위해 울어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주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한 주간 새벽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십자가에 사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죽음이 무엇이며 왜 죽어야 하며 또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날까 대해서 깨닫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새 소망을 주신 바로 귀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들도 이후에는 다시 죽었겠죠. 궁금한 것은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은 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론 가정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해서 오늘 우리 교우들은 한번 깊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이후의 삶은 이 두 가지로 점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 생애를 내가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는 죽음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주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산 사람이 죽음의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분은 죽음의 자리, 무덤을 떠나가셨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죽음의 자리를 항상 떠나서 늘 생명의 자리로 삶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천사의 말이 깊이 가슴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아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속에는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분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땅이지 산 사람의 땅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가신 주님이 계시할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 주의 백성이 기다리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무덤을 떠나서 바로 생명의 땅으로 자신을 옮겨가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쓰며 애쓰며 땀 흘며 살아가는 그 땅으로 우리는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함을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골로새 3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자들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막 살았으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추구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떠나신 그 빈 무덤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무덤을 떠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말을 붙이면서 40일간 교인들을 새벽에 기도하게 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하게 한 주간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늘 해야 되는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서 특별 이런 말은 서지 않겠습니다. 붙이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이것들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 특별 기도회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믿음이 적은 것을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계시는 동안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하늘의 것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늘 하시던 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같이 기도하셨고 같이 울면서 아파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 늘 그렇게 사셨어요. 아픈 자에게 많이 아픕니까? 고생하시죠.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까? 배고프지요? 우리 같이 먹읍시다. 같이 고통을 하십시다. 가난하지요? 잠시 마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면서 늘 그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그분은 지내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로는 천국 주어짐을 그분들에게 늘 주시면서 함께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힘든 자와 함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한 삶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구제, 기도, 예배를 특별하다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네 가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가 살아난 분들의 말을 들으면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런 말들을 한결처럼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즐거운 것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리에서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삭개오처럼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12세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사람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산 자의 권리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가고 싶은 것 가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드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다 나중에 나이 드니까 그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르게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울 수도 있고 바로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떠나신 그 빈 무덤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과 사의 구분을 주는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바로 그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죽었을 때는 무덤에 계셨지만은 죽은 땅에 계셨지만은 살아나셔서는 죽은 땅을 떠나셨습니다.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자신의 삶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내 삶의 모습을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있는 삶의 자리로 자신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산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산 자처럼 하늘 소망 두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이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살았던 30년의 그 세월, 내 가족이 이웃이 살았던 그곳이 바로 그 갈릴리 땅입니다. 그곳은 부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없습니다. 단 모든 땅에서 소유된 땅, 어두운 땅, 변방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죠. 누구나 누지 않는 그 땅, 모두가 갖기 싫어하는 땅, 모두가 떠나고 싶은 땅, 그것이 바로 갈릴리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땅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곳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울었던 이웃이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끝까지 함께할 가슴 아픈 이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 다시 머물러 곳은 바로 그 갈릴리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금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주름살이 가득하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선웃음이지만은 늘 바라보며 지냈던 분들이 살아계신 그곳입니다. 우리 바로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노부부의 아들을 살려주고는 그 아들을 엄마 품에 친히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 그가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는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들을 되풀이합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럼 그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의 70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갈릴리로 가신 주님의 행보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다음 생의 모습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울어줘야 할, 또 고와닥을 같이 할 지금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울고 우는 것이 다시금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다시금 이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다시금 살아나심은 이렇게 귀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신 그 갈릴리 땅은 어찌면 누구도 다시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마을, 한 군데 소망 없는 어둠만이 가득한 땅, 구질구질한 삶의 모습이 도처에 도사려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금 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바로 누구나 가고 싶고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그곳을 다시금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모두가 다시금 찾고 싶은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시금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셨고 소명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어야만이 꽃이 피듯이 부활도 내가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더 오래 살려고 얼마나 우리는 아둥바둥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날마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기 바랍니다. 탐욕에 대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고 내 고집에 대해서 죽고 내 교만에 대해서 나를 죽여야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0년이다. 건강해도 겨우 80년이다. 그나마 그 모든 인생은 고생과 슬픔에 젖은 인생일 뿐이다. 이것조차도 날아가듯이 덧없이 사라지고 말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 이르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다음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생애가 바로 생애가 그 죽은 자들에서 그렇게 소망했던 다음 생애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사는 이 남은 생애가 부활로 인해 살아난 다음 생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하셨던 비무덤을 떠나셨고 다시 가신 갈릴리 땅 가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지금의 이 모든 날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과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모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생애를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령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약해지고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십니까? 하늘에 소망 두시고 나는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 속에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귀한 소망과 축복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곳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